오늘 우리가 이 루디아의 대종이라고 할까요? 루디아라는 여성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전후 사정을 놓고 몇 가지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성령이 바울더러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 유럽에 있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를 초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이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확신하고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항했습니다. 불과 그 거리는 한 200km 정도 바다입니다. 지도에 좀 밝으신 분들은 이미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은 불과 한 20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와 유럽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로아는 아시아 쪽에 있는 항구고 네아폴리는 유럽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건너편 항구입니다. 그 항구를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틀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바람이 참 잘 불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6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거꾸로 오는데요. 유럽 네아폴리 항구에서 아시아의 드로아까지 오는데 닷새가 걸렸거든요. 거꾸로 오는 데는 닷새가 걸렸는데 지금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데는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0마일이라고 한 건 잘못입니다. 200km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km면 자동차로 그저 느릿느릿 가도 말이죠. 한 3시간이면 가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바람을 이용해서 다니는 배인데 얼마나 그 항해하는 것이 참 힘이 드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를 이틀을 곧박 세우고 48시간을 바다 위에서 싸우고 시달려야만이 건너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좀 잘못 불면 닷새도 일주일도 걸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참 그 당시에 바울과 그 선교사들이 정말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배 한번 타봤어요? 배에 24시간 타본 분 있어요? 연속으로?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배를 좀 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배 타는 것만큼 힘드는 것도 없어요. 더욱이 파도가 친다든지 위험한 고비를 눈앞에 두고 몇 시간이고 건너가야 될 때는 마음도 불안하고 뱃멀미하고 온 사방은 파도가 배를 때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참 배 탄다는 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페리호를 탄다든지 큰 호화스러운 여객선을 타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그 여행에 대해서 볼 때 참 그 당시의 선교사들 참으로 수고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쉬지 않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니까 머리 둘 곳이 없지 않았습니까? 마음 놓고 샤워하고 푹 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어디 있었어요? 날마다 걷고 저녁 되면 어디든지 가서 그저 저녁 시간 보내고 또 주는 대로 얻어먹고 또 하루 종일 걷고 사람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동네가 나오면 또 들어가서 조금 어디든지 눈치를 하든 말든 또 잠깐 쉬었다가 아니면 환자에게 시달렸다가 또 여행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일 배를 타지 않냐면 매일 걷는 것이요, 매일 전도하는 것이요,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거꾸로 오는데 5일이 걸린 그 짤막한 여정을 놓고도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있는 바울의 말이 절대로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 당하고, 강도의 위험 당하고, 시냇물의 위험을 당하고,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그래서 그 여행의 위험이 얼마나 첩첩이 쌓여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참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은 육체의 피곤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나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한계선을 넘어서 위험이 있고 피곤이 있을 때는 짜증스러워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오늘 목사를 위시해서 많은 사역자들,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신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내 힘이 지나치도록 피곤을 무릅쓰고 어떤 때는 쉬지를 못하고 봉사하는 것을 바울처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는 말 하지 마세요. 바울과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이런 선교사들의 전통을 생각하면 도무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는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뭘 해놓고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겠어요? 무엇을 했다고 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하겠어요? 아무리 한들 생명을 걸고 이처럼 쉬는 날이 없이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됩니까? 오늘 우리 한 가지 회개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어떤 면에 너무 사치스러운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해놓고도 굉장한 것을 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교만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공로의식에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높이 보세요. 표준을 높이 놓고 보세요. 참으로 주님 위해서 산 사람들의 표준이 어딘지를 항상 놓고 보세요. 사랑의 교회가 표준을 낮추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는 부패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표준을 높이 세워놓고 그 표준을 보고 본받고 따라가고 조금이나마 그 지점에까지 이르려고 할 때는 이 교회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을 것이요, 교만한 자도 안 생길 것이요. 사치스러운 교회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는 내 육체를 너무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편스러우면 모든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갖습니다. 옛날 위대한 우리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저는 바울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한 디모데나 실라나 누가에게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또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사를 통해서 빚 없이 이름 없이 주님 위해서 힘이 지치도록 세상에서 멸시받아가며 불행한 생활을 살면서 자신의 전부를 주께 드렸던 위대한 성도들 앞에 저는 머리를 숙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최초의 복음을 들고 들어와 험한 길 걸어가며 끝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전하던 위대한 선교사들과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전도자들, 우리 평신도 전도자들, 우리는 진심으로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여행의 위험을 한 번도 당해본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행의 위험을 당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탈이라고 크게 생각은 안 합니다. 상 탈 만한 거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요. 그 다음으로 우리 넘어가 봅시다. 이 사도들이 지금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죠. 자, 빌립보에 이르러서 며칠을 이제 쉬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안식일이 돌아오도록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행의 피곤을 푸느라고 시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는 대단히 큰 성입니다. 그리고 자유도시입니다.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습니다마는 대단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었죠. 그런데 바울의 여러분 스타일을 알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먼저 유대인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회당을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이 선교 정책이었는데 빌립보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회당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 별로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와 같은 큰 도시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을까요? 클라우디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쫓아낼 때에 빌립보도 로마시와 같은 정책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다 축출해버렸어요. 그리고 소수의 여인들, 유대인 여자들만 소수 남았든지 아니면은 헬라인이면서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경건한 그저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어느 도시 어느 마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말씀 교육시켰고 거기에서 예배를 보았고 거기에서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항상 갈고 닦고 유지해 나갔습니다. 회당이 사실은 유대민족을 살린 하나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포들을 보고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비슷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그저 한 30가정만 어디 이민 가서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한 5가정만 교인이 있으면 당장 교회가 하나 생긴다고요? 자, 이것 보면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 짓는 거나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20명, 30명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는 수에 안 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안식일날 회당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고 들으니까 저 강가에 그 강이
겐지테스라는 강인데 그 강가에 지금 그 주일날 되면은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다는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들이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들이 찾아가 보니 몇 사람의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유대교 의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맥을 보면 남자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지금 이 바울과 디모데와 또 누구요? 누가와 또 누구요? 실라. 여러분 신학적인 이야기를 여기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컬어서 we section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라는 우리 구절이라 그 말이요. 우리라는 그 복수를 사용하는 하나의 그 문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우리가 누구냐? 지금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했다 하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지금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요? 자, 우선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의 주치 누가,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리고 온 실라,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어디요? 이고니온인가요? 더벤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죠. 그래서 네 사람이 지금 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을 일컬어서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강가에 경건한 여인들이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아간 것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여자들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들하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 바울과 그 동료들이 찾아가서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아마 소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반갑다고 하고는 그러시면 우리에게 할 말씀이 있을 텐데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항상 손님이 왔든지 누가 오든지 간에 누가 여기에 말씀하실 분이 없습니까 할 때 누가 자원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을 불러내서 그 시간에 설교를 듣게 되어 있는 것이 회당의 전통이죠. 그러니 비록 건물은 없지만은 강가의 모래바닥에 앉아서 여인들이 바울과 그 동료들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선교사가 함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했으니까 바울 혼자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디스커션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이얼로그를 했는지 모릅니다. 둘러 앉아가지고 4명과 여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아마 어떤 주제를 놓고 바울이 유도하는 대로 서로가 전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바울과 그 다음에 함께 간 동역자들이 얼마만큼 성의 있게 이 여인들을 다루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로서는 대단히 큰 일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선교의 첫 번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에 건너가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대상이 초라한 여자 몇 명이에요. 어떤 면에는 몹시 작은 시작입니다. 잘못하면 이들은 여자들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가 작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끼지 않았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그들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회당 안에서가 아니고 강가에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모래바닥 위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하는 너무나 초라한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데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느냐 하고는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럽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 선교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 너무나 초라한 시작입니다.
그러면 인간인지라 시험 받을 수 있죠. 좀 더 큰 사람, 큰 대중을 놓고 좀 일하자. 아니면은 어느 좀 장소 좋은 데서 시작을 하자. 아니면 좀 남자들을 며칠 불러와가지고 함께 시작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인들이지만은, 둘러 앉혀놓고, 진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보세요. 16절 넘어가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했죠. 그리고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선교사들은 강가에 모이는 자리에 안식일만 갔다 온 것이 아니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날 동안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안식일날 복음을 들은 여인들이 자꾸 와서 말씀해달라니까 찾아갔을지도 모르고 또 그 여인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분위기를 만드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는 매일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매달렸습니까? 사실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이 시점에서 오늘날 기독교적인 유럽 문명을 지금 만들어내는 산실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시간에 만약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겐지테스 강가를 지나가면서 남자 한 8명하고 여자 한 11명하고 둘러앉아서 무엇인가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오늘날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서구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하는 하나의 출발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시아를 앞지르고 아프리카를 앞지르고 모든 세계 문명을 앞질러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문명권의 시작이 지금 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말입니다.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큰 지금 불꽃이 보이지 않는 저 조그만한 데서 점점 피어오른다는 것을 그 시간 강가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말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이 어떤 면에는 너무나 초라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환경이 초라하다고 그 일에 태만하지 아니했고 사람 수가 적다고 여자들만 모였다고 해서 그 일을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교역자나 평신도나 주님의 일은 작은 일, 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즉 충성되지 못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최선을 다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만약 가책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대상이 초라한 사람이라고 환경이 별 볼 것 없다고 해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과거에 잘못된 경력이 없는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불평 때문에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하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 있어요. 저는 지난 7년을 돌이켜보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있다 하면 좀 건방진 이야기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한 번도 소홀히 해본 일은 없습니다. 낮 시간에 적은 수가 모였다고 해서 예배를 적당히 본 일도 한 번도 없고요. 불과 1, 20명밖에 안 모이니까 설교를 적당히 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녁 예배에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손님 하나 들어온 사람하고 셋이서 앉아서 예배 본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돌아온 일도 없습니다. 가정부를 하면서 별로 어떤 면에서는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인물도 안 되지만은 그 사람 하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는 저는 조금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사소한 일에 주의하세요. 하찮게 보이는 일에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큰 일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작은 일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커지고 이제는 1000명, 2000명 하는 것을 옛날에 10명, 20명 하는 정도로 그저 대범하게 말하고 넘어갈 정도의 그런 스케일을 가지게 되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 무엇인지 압니까? 작은 일, 하찮게 보이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주의를 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큰 것까지 망치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학예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대학원 다니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또 무슨 보면 다 엘리트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리 코올리게 주일학생 하나를 놓고는 그냥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그 애가 또 나가려면은 손을 잡고 저 화장실까지 갔다 오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데도 그 어린애들 하나하나를 다루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 자신이 참 부끄럽다 하는 느낌을 어제 오늘 제가 가졌어요. 참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교사들을 보면서 저 자신이 하게 돼요. 여기에 계시는 주부 여러분들, 학위 수련회 때문에 어린애들이 와서 하루 종일 뛰고 놀고 붙들어 놔도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 애들을 다루느라 교사들이 뻘뻘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와서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 자리에 지켜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교사들을 격려하고 아이 하나에 대한 정성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바울과 그의 선교사들이 강가에 모래바닥에 앉아서 그 부인들 몇 사람을 다리고 대유럽 선교의 테이프를 끊는 모습을 볼 때 이야 정말 위대하다.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 그들을 통해 무슨 꽃이 피리라고 그들은 바라보았을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리라고 그들은 꿈을 꾸었을까? 평범한
평범한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해냈습니다. 비상한 눈이라는 것은 큰 것에서 큰 것을 보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비상한 눈이라는 것은 사소한 데서 아무것도 아닌 데서 비움한 것을 찾아내는 눈입니다.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속에서 위대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면 그 사람은 비상한 눈입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평범한 사람 속에서 위대한 것을 찾아내는 눈이 있었어요. 루디아, 정말로 유럽 대륙의 첫 번 열매 아니. 그가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여자지만요. 바울은 그 속에 들어있는 비범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앞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원하면 이런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남이 주의하지 않는 데서 참 중요한 보석을 골라낼 줄 아는 그런 눈도 있어야 되겠고, 또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우리의 정성을 쏟는 것이 큰 것에 쏟는 것 못지않게 쏟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는 걱정 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루디아가 개종한 모습을 좀 봅시다. 그는 어디 두아디라 성이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세아에 있어요. 아세아에 있는 두아디라 성의 출신입니다. 거기에는 이 빨간 붉은 염료를 생산하고 그 염료를 가지고 물감을 들인 가공품들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루디아 남편이 그 업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 남편은 이미 세상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루디아가 이제 남편이 하던 일을 이어서 과부가 되어 혼자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자는 좁은 두아디라 성에서 이 일을 하느니 다 싸질머지고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이제는 이 붉은 염료로 염색된 붉은 천 있죠. 빨간 천, 카페트와 같이 붉은 천만 전문적으로 이제는 그 거래하는 그런 아마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도 모았고 또 꽤 부유한 생활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 보고 또 그 바울을 따라간 세 선교사들을 보고 자기 집에 와서 꼭 유하면서 자기 집을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지내면서 선교하라고 간청한 거 보면은 꽤 집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웬만한 집 치고 장정 4사람이 들어가서 먹고 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이 있겠어요? 그리고 루디아도 자식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집에 여러 가지 사업상 또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텐데, 하여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도 남음이 있는 집이니까 재정적으로도 꽤 괜찮았던 형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는 직업 여성이었고 부유한 여성이었고 경건한 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니까 강가에 가서 그는 안식일을 지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루디아에게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었다면 과부가 되었다는 것이요. 신앙에 지장을 줄 만한 요소가 그에게 있었다면 사업을 하는 여자요. 재산이 좀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과부가 되었다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과부들이 예수 잘 믿었어요. 과부들이 신앙이 좋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심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의 비위를 맞춰줄까 하는 마음이 자꾸 있어서 마음이 갈리는 사람보다도 오직 주님 사랑, 예수님이 나의 남편,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신앙생활 잘하죠.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 가부들이 많았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가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밤낮 없이 교회 와서 뭐 엎드려 기도했을 테니 뭐 누가 저녁에 오라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과부이기 때문에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특별히 많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가끔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는 모습도 보고 어떤 때는 외로워가지고 참 줄을 모르는 모습도 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입장이고, 한 가지 제가 보는 것은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참 열심히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만 주는 위로가 특별히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위로는 나에게는 없어요. 나는 가부가 아니니까. 가부에게만 주는 위로가 있다니까요. 바울처럼 호레비에게만 주는 은혜가 있어요. 또 그러니 공평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해요. 땅의 것 조금 더 가지면 영적인 것 조금 덜 가지고, 땅의 것 좀 못 가지면 그 대신 영적인 것 더 많이 가지고 다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루디아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앙에 지장을 줄 만한 요소는 직업 여성이라는 것, 재산이 있다는 것, 이것은 그에게 어떤 면에는 핸디캡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핸디캡을 이기고 그는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업이 바쁜데 무슨 안식이란 안식일이냐, 무슨 강가에 가서 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기도 좀 하면 무슨 뭐가 터지나, 뭐 한 번쯤 안 가도 되고 두 번쯤 안 가도 되는 것이지. 지도자가 있나 뭐가 있나 건물이 있나, 왜 거기 가서 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있어? 사업이나 하고 돈 좀 더 벌면 되지. 누구나 다 인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어질 수 있죠. 그러나 루디아 보세요. 같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 시간, 루디아에게는 하늘의 복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고 첫 열매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사업에서 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시간 참석했는데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가 그에게 큰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 보면 여러분, 어느 시간에는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하는 사람 위험천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전에 내가 은혜 주겠다 하고 예보하지 않아요. 성실한 자세를 봅니다. 성실한 자세를 보아요. 그리고는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뜻밖의 받는 때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시간에 바울이 온다고 그들이 뭐 어디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리라고 뭐 예상이나 했나요? 그저 안식일 날마다 가던 습관대로 가서 앉은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나와서 앉는 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때를 따라 그때 적절하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루디아 복 터진 사람이에요. 요사이 외국인들 여자들 보면 루디아라는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루디아. 우리 교회도 루디아 성교회가 있죠. 아니 가부에다가 돈 좀 벌면 뭐 해요? 끝까지 평범하게 지나고 나면은 누가 루디아라는 이 여자를 알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여성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유럽의 첫 번째 열매요. 빌립보 교회 개척자요. 그 영광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이 있죠. 항상 우리 전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본문인데 14절, 루디아가
루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무엇을 들었어요? 예, 말씀 전하는 걸 안에 들었단 말이요.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청종했나요? 청종하게 되었나요? 청종하게 되었죠. 루디아가 한 일은 그 시간에 참석한 것, 그 다음 루디아가 한 일은 그 시간에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고 그 말을 청종하게 했다는 말은 깨닫게 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만, 설교를 합니다마는 마음을 인간이 열지는 못해요. 절대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열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고 이상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상하게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겼으면 이것은 철저하게 100%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못 열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마음과 자기가 연 것처럼 연 마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가지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어서 중생받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억지로 열어서 중생받은 것 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 사람은 틀려요. 이거는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열려고 해서 연 거 아니에요. 단순히 복음에 귀를 기울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 내가 잘난 것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마음을 열어서 듣게 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루디아 보세요. 금방 변하니까 주저하지 않냐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아마 이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사도들을 불러서 전하게 했는지 가족들까지도 다 예수 믿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강가에서 한순간에 가족들까지 다 받았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먼저 루디아가 세례받은 다음에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철저한지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인정을 하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그렇게 했죠. 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왜 루디아가 예수 믿고 나자마자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무엇인가 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경건이요, 거룩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주님에게서 섬기는 것 빼면은 없어요. 삶에 있어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신 분으로 그는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루디아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자마자 나도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사 네 분에게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손대접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 자신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내 몸이 피곤하든지 사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때는 그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섬기려고 하는 일에 항상 기쁨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운 사람이요 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이기주의자요 섬기기를 싫어하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지금 바로 배웠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놓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섬기는 데서 넘버원이 된 교회입니다. 섬기는 일에 넘버원 어느 교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전통을 세웠거든요. 여성 하나가 바로 사니까 제일 처음에 그 교회 시작한 여성이 바로 되니까 그 교회 전통이 섰어요. 섬기는 일에 가장 우월한 위치에 서 있었고 바울로 하여금 가장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위로를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예수 바로 배운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 자꾸 하는데요. 나이 참 고민이에요. 사랑 얼마만큼 해야 되겠나요? 얼마만큼 우리가 섬길 줄 알 때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아끼지 아니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고 할까요?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할까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나를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섬기는 일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사랑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교회는 섬겨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섬겨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교회 밖에 우리 손을 내밀고 참 붙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억지로 안 돼요. 아무리 스케줄을 많이 만들고 아무리 플랜을 많이 만들어서 구제한다, 봉사한다, 뭐 한다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전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수요일날 저녁마다 모였어요. 앞서간 이 위대한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앞서간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이 여자고 남자고 간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배우면서 우리 자신이 따라가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 루디아처럼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바로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대충 15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집에 가셔서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선배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봅니다. 유럽 대륙의 첫 선교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마당에 너무나 시작이 초라하게 보입니다만 그 작은 시작, 그 초라한 시작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럽교의 첫 열매로 남자를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에 나타났던 남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남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는 여자가 위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대하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기대하지 아니했던 전혀 기대하지 아니했던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웁시다. 루디아가 변화받고 예수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되니까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종 자신이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는 합니다마는 이 말씀의 역사적인 현장 앞에 내 자신이 설 때에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종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하여 여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일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고하고 스스로 자위할 때가 없잖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표준이 너무 낮을 때에는 우리는 교만합니다. 표준이 너무 주여 수준이 야일 때 우리는 드디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 말씀 안에서 높은 표준을 찾게 하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해도 교만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했다고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높은 표준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선배들이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강가에 소수의 여자들을 앉혀놓고 부지런히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보고 누가 주의를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와 같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는 것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2000년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돌아보면 결국 그들이 이겼고 그들이 승리에 싸우며 그들이 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있는 위대한 선배들의 그 높은 표준을 우리 앞에 놓고 날마다 따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조그만한 일 하자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초라하다고, 신분이 하나님 보잘것없다고, 가난하다고, 여자라고, 아이라고, 배우지 못했다고, 하나님 수가 적다고 우리는 자주자주 인간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말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 또 사랑의 교회 모두가 다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조그마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찮게 보이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성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것 가운데서 비상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강가에 앉아있는 그 여인들이 오늘날 기독교 서구 문명의 시초, 서구 문명을 만들어내는 산실의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꿈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물량주의에 빠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겉으로 보이게 큰 것만을 찾는 대한민국 썩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타락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겉모양만 가지고 따지는 교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주여, 분명히 주님이 가지셨던 그 철학 우리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것을 놓고 위대하게 보는 철학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찾아내는 철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소수 안에서 다수를 볼 줄 아는 철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철학을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루디아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그는 자원했습니다. 바로 섬기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종으로서 다른 형제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든지 자기 몸을 던져서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위대한 여성의 발걸음을 따라서 가장 헌신적인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의 교회,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여,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만 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무엇인가 그 모양만 가지고 의시되는 교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소문만 가지고 자고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 이런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줄 압니다. 주님처럼 가슴속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글부글 끓고
주님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놓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가득히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예수 믿고 들어오는 모든 새로운 형제들이 다 그렇게 변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루디아처럼 이 교회의 기초를 바로 닦아놓고 전통을 세우면 우리 후에 100년 200년 후에도 모두가 다 주님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들 중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둡든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온 교회가 은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녹아지면 온 교회가 녹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이 온 교회에 충만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 무장하면 하나님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서초동 일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절대로 주님께서 소홀히 다루시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 저녁에도 돌아가기 전에 각자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육체가 약하여 고민하는 자 있습니까? 가정에 누워 눕혀놓고 온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인간적으로 볼 때 답답한 어떤 병이 있습니까? 주여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여,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침체해지고 영적으로 시험에 빠진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운데 죄 중에 빠져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알면서 범하는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가 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밤에 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 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가운데 남이 모르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꼭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구체적인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각자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이미 상달된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면 반드시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믿습니다. 그 보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 밤도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수양에 나간 어린 초등부 학생들 오늘 밤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소속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한국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